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오늘 봉독한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서론은 너무나 깊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문제를 그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라는 것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가리켜서 말씀의 손가, 로고스의 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무식한 어부였던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심오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간직하고 있는 진리는 무한히 깊고 넓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소박한 어부였던 사도 요한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잘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각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학자인 오리겐에 의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계획을 말로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그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칼빈은 말하기를 성삼위 혹은 성부의 영원하신 뜻을 성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선포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많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부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일부는 인간의 이성, 생각, 계산, 남에게 공포하는 것, 혹은 이유, 이야기, 교리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 의미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이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선포, 이유, 이야기, 교리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로고스의 성가인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영원한 로고스, 즉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영원히 계시는 영원 존재자이신 말씀에 대해서 6절에서 18절까지는 세상에 오셔서 이 성육신 하심으로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으로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천지 창조 이전의 말씀이고 6절 이후는 천지 창조 이후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는 무진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공간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반복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시간의 종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헬라 문자의 맨 첫 자가 알파 A이고 맨 마지막 자가 오메가 W이므로 알파는 역사의 처음 시간인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메가는 역사의 맨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미로 범위를 좁힌다면 우리 한 인간이 땅 위에 태어날 때 그것이 알파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죽는 순간 그것이 오메가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탄생 그것이 태초입니다. 우주 만물의 마지막 그것이 종말입니다. 태초의 시간의 시작 이전의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단순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셨어요. 시간의 연속적인 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순간을 기점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직선 위에 표시해 보면 맨 처음 시발점이 태초이고 끝나는 점이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시발점 이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은 유한의 세계로 시작되고 끝이 있는 세계이지만 이 동그라미는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는 무한의 세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먼저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끝난 부분에 또 하나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마치 자전거처럼 양쪽 바퀴가 있고 가운데 자전거 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먼저 그렸던 동그라미는 천지창조 이전의 영혼이에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뭐예요? 천지가 없어진 이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의 영원한 세계. 그때부터 벌써 말씀이 존재해 오셨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현대인의 바쁜 세상에서는 시간 개념이 정확합니다. 문명화된 나라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안들은 약속 시간을 정할 때에 달이 둥글할 때 만납시다. 달이 사라질 때 만납시다. 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중에 달이 둥근 날은 적어도 2, 3일 이상이므로 아무 때나 좋다는 식의 이 막연한 약속을 합니다. 반면에 독일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에 몇 시 몇 분에 만납시다. 가령 5시 27분에 만납시다. 라는 식의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5시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27분에 13분에 만나자는 거예요. 약속 시간 1분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민족.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 내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의 사고방식도 시간의 제한 내에 있고 말도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어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겁이라는 게 있어요. 겁. 이 한자로 위험할 겁. 이걸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천지가 개벽하고 다시 개벽하는 동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겁이라는 것은 세월은 한없이 긴 시간의 단위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리나 되는 단단한 바위를 부드러운 면으로 100년에 한 차례씩 닦아서 바위가 닳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그것도 일곱이 끝나지 않았다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거의 무한의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영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지구에서 먹이를 입에 물고 달까지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폴로 우주선도 며칠씩 가야 하는데 먹이 하나를 입에 물고 날아간 참새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먹이를 달로 옮기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긴 시간과 세월이라고 하더라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세월이에요. 유한의 세월이지 무한의 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무한의 세월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는 철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무한자시고 우리는 유한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고 우리는 성과 악이 공존하는 자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자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영원한 로고스, 말씀인 것이에요. 그 속에서 심오한 진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스가 주어요. 주격 조사가 하나님이 아닌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사람으로, 요한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24장로들이 들러있고 네 생물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고 해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뭐예요? 얼굴이 사람 같으며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조물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4장 7절의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한 마태복음은 동물의 왕인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한 마가복음은 송아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복음은 누가복음이고 하늘에 나는 존재인 독수리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단정 지으면서 요한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처음에 위치함으로써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선포하고 있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오고 7차례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의 설교를 걸쳐서 결론 부분인 요한복음 20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 부분에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할 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품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창과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한 복음서가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7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체는 내용이 정연하고 목적과 구조가 분명한 복음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언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고요하게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돌과 돌이 함께 있어요. 의자 곁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말없이 있는 것이 헬라어의 프로스, 함께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말이 공존하는 함께도 있고 말을 하며 교제하는 함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이야기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의 함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로 있었을까요? 묵묵히 공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자는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영광은 거룩한 교제에서 이룩된 상태입니다. 마치 한 공간에 있는 여러 개의 등불의 빛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여러 불빛이 합하여 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부의 빛과 성자의 빛이 융화되어 더 밝은 빛을 내는 모양으로 성삼위께서 거룩한 공존과 교제 속에 계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이 창조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2절은 1절의 반복이고 3절은 창조의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로 시작되는 성경이 세 권이 있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이므로 하나로 여긴다면 결국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권 모두 태초를 언급합니다. 창세기는 태초를 기점으로 하늘 아래 땅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태초 이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태초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 무엇이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를 하늘 위에서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서의 일. 태초 이전 영원의 세계, 영원하신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에요. 창세기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보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집을 지을 때 설계자가 집을 설계합니다. 성부의 역할이에요. 시공자가 집을 지어 성자의 역할입니다. 완성된 집을 손질해서 집을 보존해 나갑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물론 성삼위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지창조의 거룩한 역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지어내셨어요. 한 가지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실 때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구절에 유명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가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던 중에 부활절에 교회 종소리를 듣는 순간 독배를 깨뜨리고 통곡하면서 뉘우칩니다. 뉘우친 후에 파우스트는 요한복음을 번역해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를 무엇이라고 번역할 것인지 고심하던 파우스트는 타트, 다시 말하면 행동이라고 번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행동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와 거리가 먼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의미인 것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행동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말씀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물고 가버린 것처럼 남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렇지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머물러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강하게 지배할 때에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어떠한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있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와 더불어 같이 계실 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은 만물의 생성 원리와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 중 탈레스는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아낙시메스는 만물은 공기로 되어 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은 무한하다. 그리고 헤라크레토스는 만물은 유전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처럼 만물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백한 해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만물이 흐르기도 하고 유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두 천지 창조의 결과물이에요.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의 시초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로고스의 신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957년 11월에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장거리 유도탄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올려보내 지구를 돌기 시작합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물체를 등장으로 세계는 많이 변했어요. 이전에는 소련이 미국에 피할 수 없을 만큼 감히 맞서지 못했는데 조그만 위성 하나를 쏘아 올린 후부터 양국의 판도는 달라졌어요. 군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소련이 미국을 앞서는 소련의 힘이 세계적으로 과시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57년 당시 미국의 타임지에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소련의 무신론자가 자국의 인공위성을 향한 무신론적 시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는 소련의 인간 위성을 찬양하고 이것이 인간의 소망이며 인간의 지혜의 결정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덧붙여진 결론에서 이별은 우리들이 만든 것이다. 구약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주에는 각 나라들이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주 정거장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과학의 힘을 통해서 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을 이제 우리들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무신론적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논문을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와 지었다는 이 두 낱말의 해석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만들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인데 아사는 무에서 유의 개념이 아니라 유에서 유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물건으로 다른 물건을 이루는 것이 아사야. 영어로 창조는 크리에이트. 만들었다는 뭐예요? 메이크. 목수가 책상을 만들었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나무를 자르고 붙여서 칠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재료가 없으면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창조의 과업이고 소련 과학자가 인공위성을 만든 것은 만든 과업이에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1의 창조가 없었다면 이 소련 과학자가 만든 제2의 과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반박했던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만물의 창조에 한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원리의 세계, 정신의 세계, 윤리의 세계, 신학의 세계의 창조도 포함합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공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궤도가 있어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별들도 그렇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별만이 제대로 이 자전과 공존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진입에 실패하면 소련의 인공위성도 떨어져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별의 궤도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물론 소련의 과학자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학적 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인간의 몸이 움직여가는 원리,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 그 외에도 무한한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원리를 창조하셔서 그 원리에 의지해서 보이는 것들이 돌고 먹고 살고 번식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과학자가 만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인공위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로부터 만들어냈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이지 않는 이 원리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만든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한 세계,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이 감히 추측하기도 어려운 세계입니다. 무한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문의 영원한 로고스의 무한의 세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무한한 믿음 속에 비약하고 살아가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